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3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나.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바울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책과 또 답을 정리해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있던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시대에 30만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30만이면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이죠.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이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또 지진으로 한번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역의 도시다. 무역의 도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또 특이한 점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무역의 도시다 보니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던 다문화 도시였어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영향이요? 다문화의 영향.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져 있었고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전부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또 고린도 지역은 이 음란의 여신이 이 대표적인 종교였어요. 그래서 음행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그 고린도 도시에는 이 음행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음란의 여신을 섬기고 있던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 도시에 제가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었다고 했죠. 2만 명이 모이는 경기장이 있었어요. 광주에 그 야구 경기장 몇 명이 모이죠? 2만 명 절대 안 되죠. 2만 명이 모이는 경기장. 엄청난 거지요. 그런 문화와 경제와 우상과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이 큰 경기장. 그런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러한 문제가 사실 없을 수가 없겠죠. 또 반대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첫 만남이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같은 동업자였죠. 천막을 제조했어요. 천막을 왜 제조하고 천막업이 왜 중요했냐면 당시 전쟁에 이 로마 군대에 천막을 납품하는 이 군수 물품들을 납품하는 납품업자라고 보면 되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로마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바울과 통하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그들이 복음을 받았으니 한 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한 팀이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와 로마 복음화를 함께 한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바울이 이제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요. 이 지역이 중요한 것을 알았죠. 실라와 디모데를 불러요. 그리고 그가 이 회당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바울을 쫓아내죠. 더 이상 회당에서 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그 회당 옆에서 사는 이방인 디도 유스토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제자였어요. 이 회당 옆에 사는 이방인이었는데 이 디도 유스토가 집을 열어줘요. 우리 집에서 너가 저기서 회당에서 했던 복음 말씀을 우리 집에서 해라.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결국 이 고린도 교회가 로마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팀이고 바울에게 힘이 되고 바울을 돕는 교회가 되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이 교회가 있었구나. 그러한 이 교회의 현장들을 이 고린도 교회의 현장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지는 교회의 원리예요. 12절에서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인간의 몸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또 이 교회를 인간의 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비유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은, 이 중심이 되는 이 몸은 교회이죠. 몸에 다 지체가 붙어 있죠. 눈, 코, 입, 발, 손, 그 다 성도를 의미해요.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죠. 그래서 이 한 몸에 여러 가지 각자 다양한 지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몸이라는 것은 몸에 붙어 있는 이 지체들은 전부 달라요. 하는 역할이 달라요. 발하고 손하고 하는 역할이 다르지요. 비슷하게 생겼어도 달라요. 코하고 입하고 하는 역할이 전혀 다르지요. 귀하고 눈하고 하는 역할이 달라요. 각자 역할이 다 다른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서로 다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몰랐어요.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파당을 이루어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는 달라 하고 밀어낸 거예요. 밀어낸 것이죠. 손이 내가 하는 일이 제일 많아 하고 발을 밀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의 한 일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삶이 바뀌게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몰랐어요. 교회에서 서로 다르다고 그 한 지체를 밀어내는 것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죠.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지체를 밀어낸다. 파당을 이뤄 싸운다. 굉장히 어리석고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니지요. 그 고린도 교회가 왜 그랬습니까? 이 다문화권에 세워진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었어요. 또 그 시대는 종이 있었어요. 자유인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서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이들이 또 모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다 같이 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으로 한 교회가 되었다. 사실 복이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 만들어간다. 굉장히 큰 복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보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저력을 보았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로마 복음화의 큰 길이고 문이고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한 몸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연약한 부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몸의 건강에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까? 떼어버립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그 약한 부위를 어떻게 합니까? 더 신경 쓰고 관리하죠. 그 약한 부위 때문에 내 건강을 더 소중히 하고 더 조심히 하는 것이죠. 내 약한 부위 때문에 내 건강을 더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병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건강했던 사람들은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살기 때문에 큰 병이 한 번에 오는 거예요. 작은 병이 있음으로써 건강을 더 신경 쓰고 유의하는 것이죠. 내 팔이 아프면 내 이 팔을 위해서 온 몸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이 연약한 몸 때문에 그 연약한 지체가 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연약한 성도, 조금 다른 성도, 그 성도들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쫓아낸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럴 수 없겠죠. 큰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 몸, 한 교회다.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인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족끼리도 싸우잖아요. 부부간에도 싸우는데요. 사람은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된다? 사람은 교만하고 비교의식이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되죠? 돈으로 유지되죠.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돈을 주고, 돈을 받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경제가, 세상의 이 나라들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교회 온다고 해서 돈을 나눠줍니까? 아니죠. 그것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의 잠시의 것을 위해서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 교회가 한 몸,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인생의 길이 다르고 언약이 다르지만 있는 환경도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고민, 갈등 모든 게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두 번째 대지는 그러면서도 다양해요. 그래서 교회의 다양성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14절에서 이제 20절이에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양한 지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언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신 거예요. 너는 눈의 역할을, 너에게는 귀의 역할을. 그래서 그것들이 다 모여 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현장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전부 다른 것이지요. 역할이 달라요. 쓰임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각자 주신 거예요. 더사랑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 언약으로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지요. 그 교회에 주신 언약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것에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이 내가 더 많은 일을 하잖아. 입이 내가 제일 많이 말을 하고 너네들은 그냥 나만 따라오잖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의 필요대로 우리에게 각자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언약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절대 목표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머리는 무엇입니까? 전부이죠. 중심 역할을 해요. 손이 아프면 이 손에 신경을 쓰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죠.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리를 많이 사용해서 다리가 힘이 들면 이 몸이 누워서 쉬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누워서 쉬게 하죠. 잠이 들게 하죠.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이 각자의 지체들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 한 사람, 이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신 게 아니죠. 바울은 바울의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이 확실하고 언약이 분명하다 해도 그 바울 한 사람으로 로마 복음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팀을 주시는 거예요. 지체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역할이 있고 중직자의 역할이 있고 바울을 돕는 제자들의 역할이 있고 전부 필요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필요해요. 이 로마 복음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초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를 복음하면 로마로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까? 팀이에요. 초대교회라는 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팀들이 함께 서로의 역할을 전부 감당할 때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절대 목표를 위해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충실히 다하는 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각자에게 주신 축복이고 언약이에요. 세 번째 대지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게 통일성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 나라를 만드시고 지금 이 인간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 자립할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라는 원리를 만드신 거예요. 함께. 그게 원네스예요. 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다 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죠. 세상도 마찬가지이죠.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한 기업을, 대기업을 만들어 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작은 것부터 다 모든 역할이 다 나누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내가 이것을 다 할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파당을 이뤄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너희는 필요 없어.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너가 뭘 했다고.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잖아.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나누고 나누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다 한들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앉아 있어야 해요.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싫어. 나는 상처를 받았어. 나는 교회에, 나는 저 사람에게, 나는 이런 문제가. 그렇다고 해도 그것들이 충분한 어떤 당위성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살려면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죠. 요즘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많은 정보가 있고 인터넷 시대에 정보도 많고 메시지도 많아요. 그래서 홀로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홀로 하려고. 교회도 혼자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잘하면 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함께.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혼자 할 수 있어. 너가 다 할 수 있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파가 더 중요해. 우리 파가 이 교회에 우리 파만 있어도 충분해.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사상입니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인간이 다 할 수 있어.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신은 필요가 없어. 그러한 인간의 교만과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 저 사람의 인생, 옆에 있는 내 인생,
또 우리 남편의 인생, 우리 배우자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부모의 인생,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우리 상사, 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한 존재예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세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한 마음을 품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서로 나누도록, 서로의 역할을 하도록. 너는 손의 역할, 너는 발의 역할. 그래서 그 성령께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몸은 무엇입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잘 보살피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가 없어도 사지 멀쩡한 사람과 달리 건강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리 하나가 없어도 내 이 다리를 소중히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사지가 멀쩡한데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회를 비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건강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자랑치 못하도록 은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 교회 발의 역할을 주시고 손의 역할을 주시고 입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겸손하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시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세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말할 때에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자꾸 헛돌아요. 이 성경의 말씀 66권인데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말들이 많죠. 그런데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하고자 하는 바 그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무슨 판이 교회 안에서요. 복음을 말할 때에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될 때 그게 무엇입니까? 성찬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바벨탑이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까? 아니죠.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전부 흩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전부 흩으셨어요. 사람은 복음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
이 더사랑교회가 복음 아니고선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2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고린도 교회에 각자의 다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자로, 서로 돕는 자로, 방언하는 자로. 그런데 그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 방언은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언은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런데 방언하는 그 은사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큰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에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다른 지체를 품을 수 있고 모든 다른 지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을 하는데, 사람을 병을 고치는데, 교사인데, 사도인데, 선지자인데, 다스리는 자인데, 돕는 자인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것밖에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설교이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대는 달라요. 엄청 많이 다르죠. 문화도 다를 거예요. 엄청 많이 달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문제들은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지요. 서로 싸우지요. 성의 갈등을 갖고 있지요. 교회 안에서 다투지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가지고 다투지요. 한 교회 성도인데, 한 교회 지체인데 쫓아내지요. 신기하죠.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에 있을 그 교회 안에도 오늘날과 같이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그게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들이 있구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는 기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쉬워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돼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기회의 순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눈에 보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 그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고치고 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줬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바울처럼 이러한 문제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세상의 흐름 속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그 현장의 흐름 속에 속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갔죠. 그리고 그 언약의 이정표를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삶의 형태도, 경제의 형태도.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변화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도 바뀔 것이고, 삶도 바뀔 것이고, 경제도 바뀔 거예요. 문화도 바뀔 거예요.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큰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교회의 역사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왜 교회한테만 그러냐,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영적인 사실들을 본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축복이 있어요. 그 속에서 살려내야 될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의 준비를 하시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이 재앙시대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경제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 재앙시대에 더 어려움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바이러스가, 이 재앙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은 지나가요. 이 재앙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지나가요. 지나간 뒤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수많은 문제들 지나가는 것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붙잡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목표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세워가며, 또 우리가 이 재앙이 끝날 그때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지체로서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 사랑교회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되어 각자가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고 역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이 더 사랑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축복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